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이든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열쇠 하나로 열고 들어가면 그 집안을 다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 뜻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둘 다 과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어쩌다가 보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헌금함 앞에 지켜 서셔서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난한 과부, 그 여인이 와서 헌금하는데 동전 2개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 2렙돈, 한 고드란트. 렙돈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동전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동전의 단위입니다.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의 품삯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한 200불 많이 잡아서 평균적으로 250불, 300불 그 이상 벌면 이제 평균 이상을 소득을 올린다고 보겠는데, 노동자들의 품삯이, 호주는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어떤 때는 우대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디나 일반 노동자들의 품삯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200불, 250불을 가상을 하면 그 한 렙돈이라고 하는 건 불과 3, 4불에 지나지 않는 돈이에요. 한국의 일일 노동자 임금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게 얼마 되겠어요? 몇천 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헌금을 했는데 그게 액수가 많은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가진 것을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이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다른 부자들이 헌금한 거에 비하면 액수로 따져서 가장 적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너무 복잡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일까? 오늘 이제 열왕기상 17장도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엘리야 옳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구약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기적의 지도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일깨우고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합 왕의 잘못됨을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그 특별히 아합 왕이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왕비로 삼은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왕궁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아주 성품이 사악해서 왕의 마음을 흩뜨려 가지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서슴없이 사람을 죽여서 빼앗도록 하고. 근데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비판할 때에 이세벨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자면 현상수배를 해요. 잡아오면 상금을 주겠다. 선지자의 목을 상금을 걸고 수배를 해서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 지쳐 나무그늘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지쳐 있다가 이제 잠들어 있다 깬 엘리야를, 이 선지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신고 하면 일어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사르밧이라고도 나오고 또는 사렙다라고도 나오고 같은 지명입니다. 내가 그 성의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도록 이미 명했느니라. 그래서 선지자가 길을 떠납니다. 사르밧 동네를 들어가는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성문에 바로 이 과부가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동네의 과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청합니다. 내게 물을 한 그릇 좀 갖다가 마시게 해 주시오. 돌아가려는 이 과부에게 당신이 물그릇을 가지고 다시 내게 올 때에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빵을 하나, 떡을 하나 만들어다 좀 내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나뭇가지 2개 꺾어다가 주워다가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내 아들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네가 하겠다는 말대로 그렇게 하거니와 그걸 뭐 먹고 죽으려면 죽으라. 뭐 죽으란 소리는 아니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다가 내가 먹게 하고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먹여라. 근데 이 과부는 이게 이 선지자에게 줄만한 게 아니고 아들하고 요거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선지자가 한 말씀을 더 붙여요. 하나님께서 네 집안의 밀가루떡과 올리브 기름떡을 채워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요 사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을 해다가 선지자가 먼저 드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비가 와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기근이 해소될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 빵 만드는 밀가루 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 여인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의 땅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리가 없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도 제대로 알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또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지내아가는 광야에 쫓겨다니며 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얼마나 허름했겠어요. 초라한 늙은이 같이 보였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먹을 걸 구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 노인의 입에서 이 엘리야의 이 참 초라한 나그네의 입에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너의 집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이 과부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믿지 않고 어떻게 이게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뭘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남아 돌아갈 만큼 있으면 한번 믿져야 본전 그거 한 덩어리 갖다 주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아주 극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먹고 죽을 아들하고 먹고 죽을 한 주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 동네에 엘리야 먹을 거 좀 나눠줄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동네에 없으면 다른 동네에는 보낼 것이 없으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뭐 그 방법을 계속 쓰실 수는 없으십니까? 굳이 이방의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뭐 부자 과부가 아니고 그런 집에 왜 보내셨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그 과부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런 과부에게 보내시는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얻어먹어도 아무 무슨 좀 죄송할 것이 없는 차고 넘치는 집에 보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풍성한 집에 보내셔서 돌보시는구나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저런 찢어지게 가난하게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런 과부에게 보내면 그 양심이 있으면 그 말하기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그거를 먹을 걸 해 가져오라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저절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그러면 그 과부는 또 어떤 심정으로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까? 저 늙은이가, 저 초라한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제는 정신이 돌았나?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아니 그냥 먹을 거 좀 하나 달라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팔아서 나한테 그 먹을 걸 주면 하나님이 당신 집을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실 것이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걸 믿겠습니까? 저게 이제 할 소리가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끌어대는구나. 분명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배경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왜 이런 스토리를 소개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 평생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 성격이 누구에게 부담 끼치는 거 아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정말 가난한 과부에게 그런 소리 하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부자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돈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은 먹고 살 거 쌓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야. 너를 살리는 것은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는 걸 체험하고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꾀로 지어낸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과부가 볼 때는 이 엘리야가 얘기를 꾸며내는 거로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거 요거 갖다가 너 먼저 먹게 해준다고 내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채워준다는 게 말이 되냐? 완전히 꾸며내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걸 체험하잖아요. 과부는 자기가 선지자를 먹이는 줄 알아. 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선지자를, 이 엘리야를 먹여주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뭐 줄만한 게 없는데 저 염치 없는 노인네가 이 과부인 나한테 먹을 걸 달라냐. 이게 이 손에 쥔 밀가루 요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곳을 이 과부는 분명히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선지자가 너를 살린다. 선지자가 아니고 사실은 선지자의 하나님이 살리시는 곳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과부를 통해서 살리시는 것은 너는 어디서 얻어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살릴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을 줄로 생각하는 여인,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가지고 인생을 한탄하며 아들하고 죽을 거밖에 없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돌보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버려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고 무시하면 정말 가난한 영혼입니다. 물질은 없어도 영혼이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줄로 믿는 영혼은 부유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의미를 알고 삶의 기쁨을 아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거나 체험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다, 내가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보면 알아요. 아주 교만해.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선지자의 저 초라한 선지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선지자가 말씀하면 금방 들을 것 같지만 이 과부의 눈에 보인 이 엘리야는 분명히 초라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거를 믿고 그 한 주먹밖에 없는 걸 갖다 해드렸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없으면 강팍해져요. 이 늙은이가 어디서 속여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나 같은 과부한테 와서 사기를 치려고 거짓말을 해대고 그래. 우리 같으면 당장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마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몰랐어도 모르다가도 말씀이 깨우치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과부 이야기. 이 과부가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 못하냐? 아직 먹고 살만해. 아직 죽을 만큼 뭘 겪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직 손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잣집에 보내서 먹게 하셨다 그래 봐요.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역시 부자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길 떠날 때 어느 동네 부잣집이 있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산다고 목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문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똑같잖아요. 특별히 나면서부터 하늘이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동전 2잎을 헌금한 이 과부,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바쳤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거나 다 바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거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옆에 부자들은 또 그럴 거예요. 동전 2잎이 뭐 그거야 바치기 쉽지. 그래요. 이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을 환하게 보여줘요. 내가 평생 내게 있는 걸 몽땅 예수님에게 드려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남김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질 때 이게 좀 세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나를 하나님이 고관대작 집에 보내서 고관대작이 나를 받들고 막 맛있는 걸 진수성찬을 해오고 내 앞에 머리를 굽실거리고 그러면 내가 존재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역시 하나님이 이 나를 선지자로 그래도 이렇게 좀 권위가 서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근데 이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의 과부한테 나를 보내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를 나도 같이 초라한 과부 같은 운명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내 앞에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나도 같이 올라간 것 같아.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사람하고 연결시키면 나도 같이 내려간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갈릴리 이 목수 요셉의 집에 와가지고 가장 가난한데 그렇게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높은 자들을 상대하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건데 이거 가장 낮은 자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만큼 낮아진 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왜 불편하게 생각이 들고 왜 불평이 나오냐?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 대우 안 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과부한테 보내면 나를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저런 뭐 찌끄레기 같은 인생들한테 날 보내서. 팬데믹 시대에 한국에 이제 교회들을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데 크고 유명한 교회는 접속 수가 배나 10배씩 막 늘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뭐 이름까지 그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들 좀 이름이 있고 뭐 이랬다는 교회들은 사방에서 접속해가지고 거기 예배를 구경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초라한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뭐 예배도 시원찮고 말씀도 시원찮은 것 같고 교회도 이제 나갈 마음이 별로 없어지고 다른 데 가서 들어보니까 예배가 멋지게 이렇게 하고. 제 경험으로 보면 크고 멋있는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 치고 알맹이 있는 신앙이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용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부잣집에 가서 엘리야가 배가 불렀게 먹었으면 그게 부자 덕분으로 생각하고 자꾸 부자 찾는 거예요.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과부에게도 체험하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키를, 이 열쇠, 예수님의 사상의 말씀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열쇠를 못 깨달으면 평생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꾸 딴 걸 찾아.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삶이 변화하지 않고 자꾸 딴 걸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선지자를 살리고, 사실은 선지자가 그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를, 이 가난한 과부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초라한 길 가는 나그네나 남루한 늙은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 엘리야만도 못하냐, 저런 지나가는 늙은이.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보다 내가 낫지 그러잖아요. 엘리야는 먹을 거 한 주먹도 없어. 나는 그나마 한 주먹이라도 있지. 지금은 누가 갑이에요? 이 과부가 갑이야. 안 줘도구만. 너 같은 거한테 내가 이거 줘. 이거 하나 남은 거 마지막 이건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을 띄워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야 본다. 열어야 산다. 열려야 복이 뭔지를 안다. 열려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 이 뭐 목사도 사람으로 안 보여서 막 들이대는 사람, 그 사람 눈에 다른 사람, 나는 목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막 짓이게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복을 받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거기 인터넷에 유명한 교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생각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이런 과부에게 보냈으나 또 이 과부 앞에 나타난 엘리야, 평상시에 대단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게 아니고 초라한 지금 광야를 방랑하다 온 늙은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복의 길이 눈앞에 있고 언제든지 생명의 길을 눈앞에 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 2잎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유대의 종교, 바로 그 앞에 나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종교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관심이 없는 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가지 않도록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내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